저는 이 새로운 피조물 그 책을 우리 목사님 부부를 통해서 한 후로 정말 저희는 너무나도 많은 변화가 있고 지금은 진짜 바라보는 믿음 확실해요.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보여지는 믿음을 자꾸 말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너무 놀라워요. 그리고 말로 하는 것들이 실제가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아이들하고 똑같이 같이 보게 하나님이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참 지난번에 왔을 때 그 믿음의 반석 8강까지 우리 목사님 사모님 통해서 8강까지 배우다가 가서 또 줌으로 나머지 4강 했는데 가서 이번에 가서 이제 믿음의 반석을 번역하려고 그랬는데 믿음의 반석 이거 번역하는 게 엄두가 안 나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잡이를 보게 하셨어요. 그래갖고 믿음의 길잡이를 이걸 번역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그 한마디에 얼른 그걸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시작하는데 너무 가슴이 뛰게 어머 놀랍다 이러면서 그걸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걸 번역을 한 후에는 또 우바시하고 샨또가 그 교정을 다 보는데 저 아이들도 또 가슴이 뛴다는 거예요. 그걸 교정 보는데 그러면서 믿음의 길잡이 12권을 다 번역해서 책이 다 나왔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믿음의 반석을 번역한 것보다 믿음의 길잡이가 우리한테는 훨씬 필요한 거였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그걸 매일 큐티처럼 하고 있으니까 매일 그것을 해오니까 남편이 그것을 번역하는 동안에 저는 믿음의 반석을 설교를 매주 준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과목은 3번으로 나눠서 이게 언어가 한국말처럼 이렇게 전달이 어려우니까 거기에 합당한 그림 인터넷에서 찾아서 그림도 다 넣어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12과정을 막 한과에 3강, 2강 다 엄청 많더라고. 오래 했어요.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저는 그동안에 전하고 남편은 그 믿음의 반석 책자를 번역하고 그래서 12권을 다 해가지고 지금 3강 이게 다를 안 넣으려고 우리는 왜냐하면 언제나 써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3권째를 지금 아이들이 나가고 있는데 그 믿음의 반석을 또 다 암송하고 있어요. 날마다. 그러니까 한 달이면 20절 이상을 아이들이 매달 암송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저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설교를 시키고 해보니까 설교하다가도 이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설교를 하는데 새가족반 얘기가 꼭 나와야 된다는 거야. 새가족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니까 말씀이 툭툭 나오면서 아이들이 이제 설교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둘이 저희들이 설교할 때도 우리 둘이 하다가 얼굴을 쳐다봐요. 너무 놀랍다고 아이들이 어쩌면 이렇게 변하자.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기숙사 아이들을 보고 늘 그랬어요. 저희들은 왜 크면서도 문제를 일으키냐 막 이랬거든요. 한동안은 6학년 때 와갖고는 괜찮아요. 근데 크면서 막 마약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막 이러는 거예요. 몰래. 그래갖고 많이 울고 힘들었는데 우리가 새가족반 공부를 한 후로부터는 이게 어떠냐면은 내가 말이 항상 우리 아이들은 어쩜 이렇게 50명이 다 되는 나쁜 아이들이 없을까? 어떻게 한 명도 빠짐없이 이렇게 이쁠까? 늘 이런 말이 나오고 했어요. 그랬는데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그 아이들이 변화됐다기보다 내가 변화된 거라고. 이것이 내가 변화됐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거기서 깨달은 건 나만 변화되면 되더라고요. 나만 변화되면 다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50명 다 되는 아이들이 한마디만 하면 말을 들어요. 그리고 이제는 저희들이 아이들을 하나하나 할 때는 그렇게 어려웠는데 이제 샨또가 처음에 이제 남으면서 이제 신입생이 오면 우리는 새가족반 공부 안 시켜요. 우리 큰 아이들이 하거든요. 근데 저 아이들이 큰 아이들이 바로 서 있으니까 밑에 아이들은 우리가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새가족반 공부는 자기들이 스스로 다 가르치고 이제는 이번에 이제 선교부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는 복음 전하는 데마다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항상 동원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바시하고 샨또는 지금 저기 뭐야 선데이 스쿨 그 아이들 그 복음 전하는 거는 저희들이 맡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내가 복음은 전하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전해지는 복음이 역사할 것을 믿지는 못했어요. 그냥 전하는 거지. 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내 마음속에 전하고 싶은 간절함은 확실한데 전하기는 전하는데 그 복음이 역사할 것을 믿지 못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꼬이아 모드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복음이 역사할 걸 네가 왜 모르느냐, 왜 네가 책임지려고 하느냐는 말씀이 내 속에서 들렸어요. 그때서부터 저는 전해지는 복음이 역사할 거라는 거 확신이 들었고, 그런데 그 믿음이 생기면서부터 진짜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이 진짜 전해진 복음은 자다가 눕는다니까요. 오늘 전해진 복음이 지금 내가 자는 동안에도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들으니까. 근데 진짜로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는데, 그동안 기숙사애들이 많이 배우고 나갔잖아요. 나가고 나면 저 하나 살겠다고 끝나버려요. 신앙도 잃어버리는 것 같고, 나가면 끝이네 막 이랬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우리를 찾아요. 닷가에서 2번째 좋은 대학 간 아이가 얼마 전에 전화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좋은 대학을 왔고, 그래서 이제 썰 매담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그립다. 일주일에 이틀은 이 학교를 와가지고 기숙사 아이들을 내가 공부를 시켜주겠다. 이렇게 하고, 또 가서 그 처음에 가서 닷가에서 만난 크리스찬 그 의대에 가려고 준비하는 아이를 만나서 그 아이를 우리가 돕고, 그 아이도 우리를 언어를 도와줬는데, 그 아이가 또 이제 코로나 시즌을 맞으면서 오랜 시간 했지만 10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랑 똑같이 쇼키풀 갈 때랑 똑같이 해갖고 4월 26일에 시험 봐서 의사가 합격됐어요. 이제 다 됐어. 우리가 가면 이제 닷가 병원 한 군데 의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아이가 또 우리 아이들 저기 이제 컬리지 고등학교 가는 아이들 공부도 도와주겠다고 나타나고, 이렇게 또 유치원 선생님 10년 동안 우리 따라다니며 배우고, 그런데 어째 이렇게 힌두를 못 바꾸냐, 양다리를 걸치고 있냐 맨날 그랬는데, 그런데 꼬이아 모드를 그 선생님 외갓 동네예요. 그래가지고 꼬이아 모드를 자기 외갓 동네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간절한 거예요. 왜 너나 바뀌어 속을 그랬는데, 요번에 간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기숙사 아이들 앞에서 간증을 시켰는데, 복음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본 거지. 그래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이 선생님이 무슨 병이 있었냐면 갈비뼈 하나가 길어 나오는 병이요. 희귀병이요.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인데 이게 기를 때는 막 아파가지고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안 아파요. 근데 그날 간증을 다 하는데 의가 그게 다 낫은 거예요. 결혼해서 애를 낳아도 애가 7살이에요 지금. 그랬는데 그 7살짜리 딸이 최고의 우리 제자예요. 그 아이가 매주 꼬이아 모드를 따라가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다 듣고 그대로 듣고 와가지고는 자기 집에 와서 아빠한테 그걸 다 가르쳐요. 힌두도 이슈리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7살짜리가 그 버거반이라고 그래요. 힌두. 근데 그 버거반하고 코리안 쌀하고 매담이 전하는 이슈는 다른 거다. 아빠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할머니한테도 거기도 이렇게 세례처럼 주나 봐요. 애기들. 나는 그거 안 받는다. 코리안 쌀하고 매담한테 받는다. 그거는 그거랑 다른 거다. 7살짜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막 우리가 갔다 오면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닮은 사람이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가 한 걸 똑같이 동네 아이들 모아놓고 하질 않나? 예. 엄마랑 시장 가서 뭐 이렇게 물건 살 때 그지가 오면 엄마 주라고 그랬잖아. 줘. 그리고 엄마 지갑에서 꺼내서 지가 주고. 한 번은 동네에 이제 그지가 집에 왔대요. 왔는데 이제 동네 사람들도 그 집에 모여 있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와서 샤리를 달라고 하더래. 샤리가 그 사람들 전통 옷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샤리를 줘요. 안 주고 있으니까 엄마 샤리 있잖아. 그 샤리 주면 되지 왜 안 줘. 그래가지고 꼼짝없이 샤리를 갖다 줬대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놀라고 그래 결혼 후에도 남편한테 유치원 수업을 안 와서 가보면 남편한테 맞아갖고 시퍼래갖고 있고 그랬는데 그 남편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꼬이아 모드를 가면 딸하고 마누라하고 준비해갖고 우리 차 타는 데까지 데려다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한테 이제 세피복음 공부하고 싶다 그러고 지금 한국어 공부 학원 다니고 있어요. 한국에 이제 일하러 오겠다고. 이런 열매들이 보여지고 근데 전에는 열매를 볼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내가 열매가 없다고 내가 단정을 짓고 믿지를 못하고 바라보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희들이 부부가 바라보는 믿음이 생겼어요. 이 사역뿐만 아니라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 말씀이 실제로 역사할 것이 바라봐줘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 나게 감사하고 그러면서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5부족 있잖아요. 5부족 가로, 뜨리뿌라, 무롱, 또 말마, 짝그마 이 5부족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동네마다 부족이 만다이 고추 부족 6부족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한 사람이 그 한 부족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러면서 이제 학부형들도 얘들 신학기 때 데리고 오고 또 조그만 애들은 방학하면 데려오는 학부형들이 와갖고 우리 아이들 크리스찬 만들어 달라고 우리한테 부탁하면 우리는 학부형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보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 이제 우리 5부족 아이들이 그 부족한테 우리가 직접 못 들어가요. 우리가 가면 경찰이 동원을 해야 돼. 그럼 경찰하고 다니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요? 경찰들이 맨날 밥값 달라고만 그러지. 그래서 가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이제 그 도시 가까이에 이제 그 부모들을 좀 배운 사람들을 불러서 저 아이들이 준비돼서 가기 전에 그 학부형들을 불러서 또 복음을 전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우리 거기 같이 있다가 가신 목사님 지역에도 또 이달 5월 2일 날 우리들 오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좀 빨리 오느라고 한국 갔다 오서 가겠다고 안 가고 이제 선교사님들에게도 참 이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너무 간절한데 닭가 갈 때는 매일 준비를 해가지고 가요. 저는 누가 듣든 안 듣든 내 가방에는 새가족 반책 한 5권씩 늘 준비해갖고 가지만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게 한때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선교사님 한 분한테 잘 전해지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을 알잖아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 책을 달라고 그래요. 선교사님들은.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도 내려놔줘요. 왜냐하면 이 부족들에게 지금 방글라 사람들에게 전할 길이 막 열려져도 우리 둘이 다 갈 수 없을 정도로 열려지는데 원하는 곳에 가서 전하면 되지요. 네. 근데 가로 부족 중에 이제 우리 아이들 4개 부족, 5개 부족 중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우리 저 프린생 그 가로 부족 크리스찬 그 지역이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100년이 넘은 지역이에요. 크리스찬이 된지 이게 카톨릭이 간 데는 카톨릭이 됐고 우리가 기독교가 간 데는 기독교가 됐는데 그들이 지금은 그들도 자기들이 배운 사람은 많지만 배우고 나면 다 도시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런 게 자기 부족한 발전이 하나도 계속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 프린생같이 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처음일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런 게 이제 목사님이 계셔도 정년하신 분 가서 그냥 지키기나 할 정도로 거기를 요번에 이제 2번 갔어요.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기회만 되면 어디 가자고 복음 전하러 가자고. 그래서 이제 우리 졸업생들 데리고 지금 8명이 지금 현재는 준비되고 있거든요. 우리랑 같이 살면서 제자들 아이들이. 근데 그 의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그 2번을 갔었어요. 모든 우리 프린생 동네 가면 프린생 엄마가 돼지도 잡아주고 우리를 잘 섬겨주셔요. 그런데 그 동네 가도 우리는
프린생 이번엔 사람을 조금만 모아라, 조금만 모아라. 그분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도록 가르치고 싶다. 그래도 그곳은 많이 모여요. 그 여자들은 내가 가르치고 현장로님 남자들, 아이들도 이제 그룹해서 이제 전하도록 하는데, 여자분들도 이제 그 프린생 부족은 여자들도 다 배웠어요. 크리스찬이라 이제 부족 중에 가장 힘이 센 부족이에요. 근데 여자분들을 전화하고 났는데 이번에 한 분이 나와서 내 다리를 꼭 잡아요. 뭘 대답하고 가라는 게 이게 뭐냐니까, 우리 아이들 그 유치원 아이들이 막 엄청 와서 잘 들어요. 근데 저희들 살려달라는 거예요. 저 아이들에게 가르칠 사람이 없대. 그래서 저기 세수 뭐야? 주일학교도 못하고 유치원하고 주일학교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대답하라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저희 남편하고 의논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자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이런 길이 열려지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한 가지 더 말할게요. 저는 이제 정말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며 사역을 하게 됐어요. 저는 정말 어려서 일중독자. 내가 최고 인정받고 자랑하는 것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는 거. 어디 가도 사람들이 막 열심으로 막 잘한다, 일 잘한다 이런 칭찬에 이제 노란하고 살았는데, 이제 진짜 저는 여기 와서 진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믿음의 우리 저 식구들이 해주는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전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그래서 지금은 현장에 산다는 게 덥지만 힘들지만 감사해요. 저희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 여기 와서 며칠 있는데 확실히 달라. 거기 있는 게 더 충만해. 그러면 한 가지 계시가 열려지면 이것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하는 현장에 있고, 막 나는 계속 그 말을 전하지만 상대는 계속 다른 거예요. 전할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게 내 안에는 자꾸 확실해지고, 너무너무 감사한데, 제가 지금은 지난번에 우리 이정순 사모님 우리 거기 오셨을 때 나한테 내가 잊지를 않아. 비름나무를 다듬으면서 그 나한테 일에 너무 매이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해 주셨는데, 내가 그때 진짜 내 마음에 새겼어요. 근데 난 지금은 일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지를 않아요. 그리고 일 때문에 짜증나지가 않아요. 저희 남편 엄청 쉬워졌어요. 그런데 일이 암만 많아도 나는 내가 피곤하다 싶으면 딱 놓고 일단 쉬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쉼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왜 짜증내가며 이러래? 내가 왜 힘들어가며 이러래? 좀 짐 쭉 빼고 침대에 일단 딱 누워요. 언제 설거지 하다 말고도 누워요. 그러면 잠이 오면 자고, 잠이 안 와도 힘 쭉 빼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고서 한 30분 정도 있으면 다시 힘을 얻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일하는 것 때문에 부담을 갖거나 짜증을 나지 않더라고요. 아침 일어날 때 오늘 할 일 때문에 짐을 지고 일어나. 내가 항상 오늘 일을 먼저 생각하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참으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정말 선택하는 삶을 알고 버릴 줄을 알으니까, 이거 우리 아들한테 뭐하러 듣기 싫은 소리 못하러 해. 좋은 거 선택해서 말해주지. 우리 딸한테 뭐하러 나쁜 소리 해. 좋은 거 선택해서 말해주지. 우리 딸에 대해서 대강 아시는데, 우리 딸은 엄마가 말하다가 이거 해야지, 이거 해 지연아 이러면 엄마 하라고 하지 마. 막 그 당시도 전화하고 모시고 없어요. 막 화내고 엄마한테 그렇게 해요. 근데 지금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엄마 고마워요. 엄마 말이 맞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전화로도 늘 이렇게 답이 와요. 그것은 보니까 내가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적하거나 가르치는 말보다는 걔한테 축복되는 말들을 선택해서 말해주게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감사하고, 목사님 날마다 앞으로 나갑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이 말씀도 저도 계시가 열어져서 확실합니다. 진짜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고 핍박하면 어때요? 그 사람 건데 내 거 아닌데, 그죠? 누가 나한테 듣기 싫은 소리 좀 하면 어때요? 내가 하지 말라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하는 건데. 나는 앞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 잘못한 거 괜찮아. 뒤로 돌아만 가지 마.
죄인으로 가지 마. 넘어진 자리에서 의인으로 일어나. 그 자리에서 앞으로 가. 거기서 넘어지걸랑 또 의인으로 일어나. 그 자리에서 앞으로 가. 위로 올라가. 그래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변화된 삶을 행복하게 노년에 살고 있습니다. 정년 없이 복음 전하는 일. 진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복음은 전하면 전할수록 그 맛을 아는 것 같아요. 힘들지 않아요. 너무 신나고 너무 행복한 일인 것을 고백하면서 마치겠습니다.